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 모세의 일생 1, 2, 3기 이런 제목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잡아 사내들인에 세운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다, 그리고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믿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으라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이렇게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스데반이 그 일로 인하여 연관이 돼가지고요, 잡혀갔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다.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방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인도하셨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지. 성전을 만들기 전부터 주권자고 초월자이시다, 이걸 계속 선포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예언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 그 일을 위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근데 처음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 그래서 모세의 일생 1기, 2기, 3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탄생에서 그 왕궁으로 들어가 일생을 살다가,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다가 이제 그 40세 때까지, 그 다음에 41세에서부터 80세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 그 다음에 81세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기까지,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요.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 모세의 삶 1기,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때에 그랬죠. 그때 모세가 날 즈음에 그랬죠. 그때에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러니까 그때는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또 여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바로 그런 시기에 또 다른 한 일이 벌어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을 통치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 어린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그런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운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정말 이스라엘의 고통이 최고조로 달한 그런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도 괴로운데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해버리는, 죽이는 거죠. 얼마나 힘든 순간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에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의 고통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에, 영적 전쟁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 있음을 알고 그 사단이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건 마귀가 패배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분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단은 헤롯을 충동하여 그 시점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한번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가 볼 때 모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모세를 보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3개월 동안 담대함을 가지고 길렀습니다. 위기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부모 모세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애굽으로 피난하도록 미리 말씀하셨죠.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당시에 왕이 자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어떤 일을 이뤘는가를 그가 몰랐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의 과거에 한 일은 과거에 한 일이고 그의 후손은 날로 번성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저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물론 그 뒤에 원수 마귀가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21절을 보겠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여기 버려진 후에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버려진 거죠. 이것은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고요, 거기다 역청과 나무 그 송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물에 갖다 놓은 거죠. 갈대 사이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테바라고 하는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말은 뭐냐? 그 노아의 배와 똑같은 그 네모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배도 사실 네모 상자거든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그 아이를 넣고 그 갈대 사이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는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갈대 사이에다 갖다 놨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거기 아마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가 있었던, 그 왕가가 목욕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비슷한 장소가 있었겠죠.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딸이 목욕하러 그 나일강에 왔다가,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성시했기 때문에 풍요와 그리고 다산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목욕탕이 아니라 그 목욕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는 무슨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서 꺼내봤더니 아이가 있는 거죠. 히브리 아이. 금방 알죠 뭐. 그래서 버려졌구나. 근데 그 아이에게 연민을 느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죠.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가서 자기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주죠.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가 양육비를 받으면서 키우는 거죠, 자기 자녀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바로의 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물에서 그를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건진 것 같지만 사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 누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들여보내고 누가 그를 물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애굽의 공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거예요. 새로 즉위한 애굽의 왕은 앞날이 자기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단순한 노예로, 남자와 여자의 노예로 본 것이에요. 그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 새로 된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안고 있었던 문제였죠. 그러나 때가 되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아셨고요. 그래서 미리 알리신 거죠.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그 애굽을 내가 심판하여 건져낼 거야. 이미 하나님은 아셨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시대에 이곳에 두셨는지, 여러분을 그 환경에 두셨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위험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두를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인생에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모세를 구원하셨고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역사는 한 권력자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그 시대의 어떠한 흐름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꾸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숫자가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이 번성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낼 것인가? 구원해낼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일하고 계신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22절을 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은 당시에 가장 선진화된 문화의 요람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가 있었던 애굽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모세는 거기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로 교육을 받으면서 학문과 행정, 지도력, 다양한 분야에 아마 굉장한 학식과 그리고 학문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실제적인 교육,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 성경 5권이 모세에 의해 쓰여졌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의 손을 잡아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살아온 삶의 배경, 모세 공부한 거 이거 다 이용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왕궁에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를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이런 모든 재능, 바로 왕궁에서 훈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가 보세요. 개인의 산만을 위해서 그를 구원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고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모세 오경을 읽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이러한 그러니까 비참한 이스라엘 노예들은 바로가 사는 애굽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금도 변화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희망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궁 속에서 이스라엘의 내일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는가? 비록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가. 왜 사형리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며 능력인지를 보게 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환경적으로 막힌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은혜로 점철된 그 모세의 일생을 우리는 보면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훈련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게 모세의 40년이었습니다. 초기 40년.
두 번째, 모세의 삶 2기.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시기. 모세의 전반 40년은 은혜로 함께하고 놀라운 정말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40년이었다면 그 이후에 40년이 찾아 하나님께 또 다른 삶을 모세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41세부터 80세의 삶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할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나이 40이 되면서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러잖아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되니까 어느 날 그 생각이 불쑥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40세에 그 생각. 모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모세의 어머니가 보면서 요게벳이죠. 보면서 아마 해석해 줬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물에서 구원한 사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기 젖을 먹이면서 계속 가르쳤겠죠. 다 죽었는데 너는 살았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일생을 엄마의 눈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너를 살리신 거야. 네가 공주의 아들 양자가 된 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 너는 이 민족을 돌아봐야 돼.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경외해야 돼. 막 믿음을 가져야 돼. 막 그러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 말 듣고.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론적인 신앙이잖아요. 모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40세에 갑자기 자기 민족을 돌봐야 된다는 자기 어머니가를 통해서 옛날에 주신 어떤 그런 말씀이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내 민족을 내가 돌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40세 왕궁에서 이렇게 자라고 훈련시킨 거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는데 부담감을 가졌는데 어느 날 자기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동족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압제 당하는 자를 보호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그 외국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나가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는 통치자와 이렇게 관리로 세운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나가서 동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인 죽인 게 탄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요 큰 소리로 떠들어내니까 모세가 도망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죠. 너무나 잘 알지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학문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데 자기 민족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처럼 고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건이 모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사건이 굉장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사명의식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죠. 바로 생각났을 때 자기가 나가가지고 하면 하나님 뒷받침하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사실 그러기가 쉽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즉각 하실 모양이다, 그리고 나갔다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낙심하고 곧 빠진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언제라고는 잘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눈여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건축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2005년쯤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교회 건축 땅 부지 보러 다니는지 몰라. 여기저기 정말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본 부지들은 다 나중에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말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다가 저기 좋다 그러면 말해주래. 자기가 그 땅을 좀 사게. 네. 그랬으면, 그거 알았으면 제가 진즉 부자 될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보러 다니는 이렇게 막 찾고 그런 거죠. 근데 안 돼가지고 실망도 되기도 하고 낭망도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됐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조정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 다음 단계예요. 조정이에요. 조정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교회 같으면 뭐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요양원만 해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 기도해 오는데, 거의 뭐 기도하다가 거의 이제 기도하는 무리들이 점점 없어질 때쯤 하나님 뭔가 일해 가시기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바울도 사실 회심할 때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을 전도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바울이 바로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결국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길르기아 다소 그의 고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그를 부르고, 그가 그 교회 가운데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시잖아요. 시간이 걸린 이걸. 근데 이걸 잘 몰랐던 거죠. 모세는 자기 자원으로 충만했고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실 때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그가 배웠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후에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 이걸 배워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광야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이걸 배워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설교에 더 많이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윗을 살펴보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다루심,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 다루고 있잖아요. 한참 다루다가 나중에 안 다룰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 계속 살펴질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자원으로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되 인간의 자원과 능력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쓰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이 약한 자의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시죠. 2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일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광야로 가게 됐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다가 잘 살면,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환경이 좀 나아지면 숨을 쉬잖아요. 근데 좋은 환경에 있다가 그 환경이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락하는 그 시점이 됐어요. 지금 모세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는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다루실 때는요, 낮추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어느 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낮추시죠. 다윗은 어떻고요?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 백성의 총사령관이 될 때만 해도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얼마나 추락합니까?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거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한 그 자기 자원의 한계. 모세는 애굽에 적합하게 살아왔어요. 어떤 환경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오면 그 환경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는 섬김을 받기에 더 적합했어요. 섬기는 사람보다. 그렇죠? 그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도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섬겨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그는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정말 많이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던 비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많이 혼돈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땠을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내가 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나? 뭐 내가 하나님의 민족을,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실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할까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더니 급전직하하게 추락시키고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더니 형편없는 상황으로 가게 하시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요셉의 삶은 두 번이나 추락하죠. 애굽의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하실까? 광야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인간의 재능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척박한 땅, 철저한 무능과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새로 이렇게 목회하러 나온 분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광야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것은 왕궁의 화려함도 왕궁의 대접도 없습니다. 당신이 온 이것은 광야입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후배 목회자 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왔거든요. 제가 그 교회 사정도 알고 그 지역 상황도 알거든요. 거기는 광야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잘 빚어지라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맨날 어디 가 있더라고요. 맨날 집을 비워요. 어디 갔냐 그러면 서울 가 있어. 목사 한 수 받자마자 가더라고요. 거기서 좀 빚어지길 바랬는데 도망가고 숨으면 안 돼.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자기 자원을 가진 모세. 우리는 자기 자원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만심에 빠지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참 종으로 쓰시기 위해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광야는 자기 자원이 통하지 않는 곳이죠. 철저한 무능함, 철저한 한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사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능력이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쓴물 앞에, 먹을 것 없는 환경에, 마실 물 없는 환경에 데리고 다니면서 뭘 가르쳐요? 철저한 자신들의 한계와 그러한 한계 너머의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만나를 매번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 광야에서 모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훈련.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낼 때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릴 텐데 60만 명을 리더하는 일,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날씨가 덥고 환경이 힘들면요 짜증나요. 짜증나면요 리더의 권위에 안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많아져요. 자기 생각이 많아져요. 저희가 제가 성지순례 지난번에 갔다가 4사람이 같이 가는데도 마음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광야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약간 삐져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 별을 보면서, 거기 별이 굉장히 총총하거든요. 별을 보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세 엄청 힘들었겠습니다. 4사람만 다녀도 이렇게 의견이 갈라져가지고 그런데 엄청 힘들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제 아내에게 살짝 삐졌었는데 들어가서 아무 말 않고 들어가서 잘 잤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더군다나 좋은 환경입니까? 뭐 관광버스 타고 쫙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광야에 불뱀이 날아다니고 말이죠.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되게 춥고, 이 환경에 최적의 가장 완전한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왕궁의 삶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의 삶이 아니라 그 광야의 삶을 그가 의도도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보다 더 광야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마 그럴 거예요. 광야만 잘하면 뭐예요? 또 리더십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재능을 가진, 전략을 가진, 전술도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런 모세, 그렇죠?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갖춘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 받은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광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소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환경에 두면 준비가 안 돼요. 어떤 환경은 준비가 잘 안 되는 환경이에요. 너 이 다음에 광야로 인도할 거니까 광야에 가서 훈련 받을래? 그러면 가겠어요? 사실 잘 안 갈 거라고요. 이 준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너 이 다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총무로 그 높은 자리에 너를 세울 거야.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셉이 그쵸? 한 족장의 한 그 족속의 한 아버지의 아들로 그냥 떠돌이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 뭘 배우겠어요? 형님들이 시기 질투가 나게 해가지고 결국 팔려갔지만, 거기서 어느 집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 회계를 담당하는 경제를 배우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내 함께 하셨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이 감옥이 어디냐면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죠? 나름대로 정치계나 한다는 정치인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정치를 배우게 된 거죠. 정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정치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제가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사실 선거관리, 선거 이런 데는 아웃사이더였거든요. 저는 그 선거와 별로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제가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2주 활동했나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가서 보니까 알겠더만요.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을까, 주님이. 사실 전혀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 두시면요, 우연이 아닌 걸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를 거기 두셨을까? 그리고 그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시간만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광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랬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 두셨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다. 우연이에요? 실수예요?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요? 주어진 환경에서 배울 것을 배우는 거죠. 철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죽전교회에 있으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의 관계,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는 함께 하늘나라를 가는 거다. 목사는 특별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저도 하늘나라를 가고 여러분도 하늘나라를 가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신앙만이 아니라 삶을 같이 나누는, 이게 필요하구나. 즉 끝까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그 다음에 말이 먹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혀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 동네에 장애인 한 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도 있지만 다른 한 자매는 교회에 나왔고 휠체어 타는 장애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은둔이었어요. 집에 안 나와요. 밖에 안 나와요. 전혀. 자기 모습 보이는 걸 싫대요. 근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가 그분 댁에 갔어요. 가서 대화했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한참 들어주고 그냥 고개 끄덕거려주고, 예수 믿으라는 말 절대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안 해서 좋대. 근데 결국 그분요 예수 믿었어요. 교회는 안 나왔지만 CBS 계속 듣도록 제가 해주고요, 예수 영접하고요, 이렇게 됐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요. 그냥 그래서 왜 오셨냐 그러면 그냥 놀러 왔다고 그러고, 그냥 제가 뭐 할 일 없어서 거기 놀러 갔겠어요.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냥 이 사람도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한 2, 3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마음을 확 열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들어요. 이런저런 얘기 제가 주로 들어주다가 들어주면 돼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 믿고요, 그분이 자기 신앙생활은 CBS 통해서 하겠다, 기독교 방송 통해서 하겠다. 기독교 방송 안 들었는데 기독교 방송 맨날 이제 갈 때마다 기독교 방송 켜놓고 있어요. 아무 때나 가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걸 배웠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죽음을 준비시키는. 주어진 환경이 우연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 환경을 통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훈련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시간만 때우면 되느냐? 광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 시간에 배울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너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까 제가 그 목사님 얘기했죠. 여기 와서 3년 하고 얼른 갔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다루심의 시간을 놓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몸이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인간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직접 그냥 낙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상황에 배울 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나는 왕자였어, 당신은 나를 잘 섬겨야 돼, 그리고 집에서 맨날 눕고 그냥 편안하게 보냈더라면 그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실력을 쌓는 거예요. 실력을.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쪽에 어느 곳에 두셨든지 그 환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에서 훈련하고 실력을 쌓아야 돼요. 30절 보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지나자 천사가 나타났다. 40년이 참에라 그랬어요. 여기는 참에. 그 뭐죠? 항아리에 물이 참에, 이 말은 뭐죠? 가득 참에, 그 말입니다. 가득 참에. 그렇죠? 40년이 차야 돼요. 광야는 언제 끝나냐?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그러나 차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방문하시죠. 모세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환경적으로 막혀있고 상황이 힘들고 광야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광야는 굴이 아니에요. 굴은 끝에까지 가도 돌아와야 돼. 돌아 나와야 돼. 광야는 터널이에요. 끝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게 필요해요. 주어진 환경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태에 가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배울 걸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리에 동의해서 믿음의 성숙도 이루지만 그 주어진 환경에 기능적인 훈련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개발하고 찾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실력을 쌓았어요. 실력을. 광야살이가 무엇인지,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뭐가 필요한지, 광야에 살 때 어떤 게 필요한지, 광야에서 잠잘 때, 광야에서 먹고 사는 법. 모세는 전문가예요. 거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모세의 삶 3기, 사명을 감당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전한 섭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들어가서 학문적인 그러니까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능하게 잘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제2기에 그를 광야로 이끄셔서 전혀 다른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세의 인생은 끝장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80세 이 나이에 내가 뭐래? 모세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그 묘자리 보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죽으면 여기 묻히면 좋겠다. 뭐 딱 이런 옛날 어르신들,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다 자기 수의 준비해 놓잖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죽천교회는 다 수의가 준비돼 있어요. 수의. 나 죽으면 이거 입을라요. 뭐 이런. 관계가 잘 되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 엄청 많이 하셨어요. 나 죽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목사님이 염해 주시오. 이렇게. 제가 한 번도 염 못 하고 왔어요. 네. 주님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80세가 되어 소명을 성취게 되죠.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먼저 계시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계시해요. 여기 하경삼에 보면 이제 이 부분 나오는데 좀 보면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오니 그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특별히 여기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조상시대에 조상 때에 함께했던 하나님이야 나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두 가지죠.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그렇죠?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타나심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심,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알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흠없는 삶이에요. 흠없는 삶.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죠. 좀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은 우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확 자라지 않아요. 되게 이제 믿음은 처음에 누구한테 듣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꽤 있어요. 꽤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소수 있어요. 네. 부모님한테 들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들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에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르침, 또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은 지 1년 됐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다고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좀 뭔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죠. 근데 그러면 믿음이 이제 조금 생기는 거예요. 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자리로 가잖아요.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이렇게. 야곱만 해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만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어려운 위기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게 되고,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은 어디예요?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가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삶의 믿음이 확 전환되는, 더 성숙되는, 전환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단번에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한 번에 확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이 다른 분야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예,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뭐예요? 내 감정대로 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데는 대가가 요구되잖아요, 많이.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찾아도 잘 모르겠어요. 삶은 안 변해요. 알아요. 이해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신앙 연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신앙의 연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귀로만 듣다가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관해 듣다가 어느 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맡겨라, 이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더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또 그런 일이 있고, 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또 알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내 인생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지 않고 중간에서 중간치기,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았다고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래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뭘 위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열망하며 나갔다는 거잖아요.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세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막 구하시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건, 그렇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믿음의 큰 틀은 알잖아요. 다윗처럼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똑같은 말을 우리 할 수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서요? 죄와 사단과 사마움에서 건져내셨은즉 내 앞날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리라. 이걸 알고 우리의 미래를 맡겨.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맡긴다고 고백은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난관이 생기면 거기서 혼돈하고 또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더 알고 이렇게 계속 성숙되고 잘하는, 계속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중단된 사람이 있어요. 후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체험했는데 그런가요? 우연히 된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래요.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해줘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청년들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해봐도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럼 포기해. 그러면 과정에 있어. 과정에. 네, 계속 찾아야 돼. 계속.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할 자세가 있어요. 3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의 인생 3기에서 중요한 자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신을 벗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 신을 벗는다는 말,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안 신었어요. 너 종되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물어봤더니 너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리더 그래요. 영어로 리더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초월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내가 이 전쟁에 개입하러 왔거든.
친히 진두지휘 할 거야. 네가 사령관이 아니고 내가 사령관이야. 그러니까 너는 종으로서 네 신발 벗어, 그 말이에요. 너는 종으로서 네가 주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음성 듣고 내 길을 따라가야 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자세는 신발을 벗는 겁니다. 난 종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 뜻, 내 이론, 내 논리 다 내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사실 전쟁에 있어서도 다윗의 삶을 최근에 우리가 저녁기도에 계속 살피고 있죠. 여러분 저녁기도에 부지런히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녁기도에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다윗의 삶이 그와 같잖아요. 다윗이 전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거든요. 다윗은 철저히 신발을 벗은 종의 모습을 가집니다. 모든 순간마다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올라가릴까? 그때 올라가라 그래요. 또 쳐들어왔어. 올라가리까? 아니, 이번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그랬더니 또 그도를 순종했더니,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돼요. 그는 진짜 종이 있음을 알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경영자가 아니고, 그렇죠? 나는 종으로서 주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자리를 서는 거예요. 제가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그렇죠? 주님의 뜻을 찾는데 열정을 가져요. 어제도 제가 그걸 더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셔서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더 듣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 소집할 거예요. 중보기도에 대한 열망,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런 사람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세요. 그런 분들에게 기도 제목 가지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분별하고 가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어디에서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땅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은 거룩한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거룩한 땅이 어디예요? 성전. 근데 다윗, 솔로몬이 아니 지금 스데반이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거룩한 땅 밖에 거룩한 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땅이 어디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성전이 거룩하다 그랬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을 때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할 중요한 자세는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7장 34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보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왜 신발을 벗으라 그러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너는 종으로서, 근데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 종으로 서는 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그 삶을 순종하고 가요. 자존심을 내려요. 자기에게 돌아올 대가를 내려요. 우린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뒤로 계산해 보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내 자존심이 어떨까? 여러분 아직 자존심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이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무리를 통해 하나님 크게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모세는 80세에 그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뭐 이런 별명을 나름대로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목적을 보이심. 앞에서 나눴지만 이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이걸 볼 수 있죠. 잘 보면 어떻게?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해석이에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 해석이 옳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물에서 건져내고 다 죽었는데 너만 살린 것은 무슨 의도가 있겠냐? 무슨 의도가? 너를 민족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아마 틀림없이 말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말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소명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소명이.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뿅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렇게 하기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 어쩌면 이 사람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머니의 모세의 자기 아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어머니가 해석해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세가 됐을 때 두 번째죠. 그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생각이 났대.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 생각의 근원이 갑자기 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에 어머니가 혹은 주변 환경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어쩌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라고 공감했지만 잊어버렸을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떠오른 거죠. 제가 오래전에 죽전교회를 섬길 때 그때 저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한 권사님이, 한 집사님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제가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일이 있다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못 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서. 제가 나오면서요 이렇게 들을 건너서 이제 교회로 올라오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믿음이 뭔가 한 번에 팔아먹어 버리는구나. 그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또렷하게 죽음을 준비시켜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그거 회개시키고요. 그 다음에 회개시키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걸 제가 기억하면서 이한교회 초창기 와서 나에게는 죽음을 준비시키라는 사명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도 여러 번 나눴어요. 근데 딱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기 예수천교회 집회 가가지고 그 얘기했죠. 건널목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잖은 신사 양복을 딱 입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아주 양복도 그냥 주름을 쫙 세워져서 멋있는 신사예요. 머리도 딱 그러고 근데 화단석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앉아 있을 만한. 근데 보니까 봉투에 케토톱 이래가지고 그 관절을 아픈데 먹는 그런 약, 붙이는 약인가요? 뭐 그런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는데 그렇게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찮으세요? 물어봤더니 좀 아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인생이 참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좀 얘기들 하면서 저는 예수 믿는 목사라고 소개도 하고 신앙생활 그랬더니 신앙생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안 잊어버려요. 제가 숙소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 생각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시키라 이 생각이. 그래서 그때 돌아오자마자 유언회를 구성했거든요. 나눴더니 우리 교육관 일해서 모이라 그랬더니 그때 한 30명 이상 모였습니다. 요양원 위에 기도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점진적인 과정이 있어요. 신앙은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쌓았다가 어느 날 무너뜨렸다 다시 쌓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라면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의 일생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비전을 실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유언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없는 교회 안에서
유원회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함께 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고 섬기는 자리에 함께 서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네.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많이 남았는데. 네. 네. 요약해서 했는데도 좀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모세의 일생을 살폈습니다. 1기, 2기, 3기. 모세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도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을 비극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삶을 잘못됐다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동행하는 이 삶의 기간으로 삼는다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양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방송을 들으며 또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 모세 밖에서 모세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가장 완전함을 신뢰하고 우연이 아님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와닿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